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을 아십니까? 욜로. 혹시 그러면 욜로라는 말의 뜻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욜로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욜로 들어는 보셨죠? 욜로라는 말은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욜로족이라고 하면 그것은 미래보다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의 젊은이들의 삶의 행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욜로족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욜로족의 반대말은 골로족입니다. 골로족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 골로 간다. 그래서 골로족이랍니다. 어쨌든 이 젊은이들, 이 욜로족의 삶의 형태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저축, 또 내 집 마련,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내 삶을 누리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현재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에 매우 중요한 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 세대들은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참고 견디면 우리 자식 때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그 기대는 충족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세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우리나라 세대 중에 가장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서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즉 젊은 시절에 비해 현재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부모 세대 때처럼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또는 불안이 결국 요즘 젊은 세대들의 욜로족이라는 생활 방식을 택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욜로족이란 오늘의 시대가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세대가 볼 때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욜로족이 아니다 골로족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신앙의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구태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 또한 욜로족의 생활 방식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은 부모 세대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즉 지금 또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 그 믿음은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견디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채워준다는 것인지, 또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 역시 죽은 다음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는 단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사회적 소외감 또는 사회에서의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이 사회의 현실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과연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정말 그저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만 하라고, 그러면 언젠가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 그 대답의 종착지는 천국이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리고 무조건 그러해야 한다고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성격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우린 결국 천국에 가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성경에 보니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던데요. 그렇지, 그러셨지. 그거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그냥 가면 더 좋은데 왜 고쳐주셨을까요? 맹인에게 손을 붙잡고 눈을 뜨게 하면 그의 삶이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시대에 그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 천국 보내줄게 하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또는 마지막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미 땅을 분배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고난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입성한 가나안 땅은 그들이 겪어왔던 척박한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지 않아도 되었고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방랑 생활을 위해 염려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강 저쪽의 신 또는 아모리 족속의 신 등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또 그리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그들이 비록 중간중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진노 아래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들을 더군다나 아직도 더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춰보면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한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이방 신들을 가까이 또는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시점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추위를 살펴서 잘 살펴보고 그리고 정해라가 아니고 또 언제까지 정해라도 아닌 바로 지금 오늘 택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다 되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 대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믿음 안에서 자랐다고 여기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나름 교회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믿음과 신앙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지만 실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의 신을 섬겼고 재물의 신을 섬겼고 성공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의 귀에는 성공, 출세, 부자 이야기만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교회 역시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재물을, 성공을 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라도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전전긍긍하고 그저 나의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가난해도 비록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런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요.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3학년 학생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그때는 주일날도 학교에서 학생들 다 불러서 공부시킬 때잖아요. 그래서 그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부 예배를 둘로 나누어서 고3 학생들만을 위한 예배를 아침 7시 반에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아침 7시 반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곤 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자 이제는
학교의 등교 시간이 주일날도 아침 7시로 당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시 반 예배조차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6시 반에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로 가곤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늦게까지 새벽 1, 2시까지 공부하다가 그 아침에 6시 반까지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가려면 정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 아이의 부모는 저희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날 코피를 좀 흘렸습니다. 그 부모가 저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전사님, 다음에 우리 아이를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듣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기도는 엄마 아빠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전사님, 지금이 걔가 뭐 할 때입니까? 지금 걔는 공부할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래야 원하는 대학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 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전도사님, 절대로 그 아이에게 이제는 교회 와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안 그런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알지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가슴을 울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택하라는 말은 내일을 맡기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내일이 어떠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택하며 사는 사람 아닐까요?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부유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만큼 부유하지 않게 되면 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유함을 택한 것이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택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유랑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보다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풍요로 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택했다면
이제 풍요해졌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도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무엇을 이루어 주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하나님이 대립될 때에도 과감하게 풍요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때로 좋은 간증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는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이 너무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요술방망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질하게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공하는 데도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했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의 간증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의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야고보는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간증은 흔히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와 스데반의 간증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때로는 멸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증합니다. 그 결과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증의 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천국에 갈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잠시 입을 다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기에 나는 그 길을 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은 성공의 간증이 아닙니다. 좋은 간증은 실패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세상적 방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일을 위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시오, 성공하려면 교회로 오시오, 부자가 되려면 교회로 오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그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만을 사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 중에 선택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부모가 신앙을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물질이고 돈이고 성공인 사람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들. 그래서 비록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택의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23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그렇게 선택했으니 너희의 마음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경험시켜주지, 하나님을 경험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들에게 오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교회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